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일과 굴리기를 한 지가 우리가 제4차 천일결사 한 지가 한번 보자. 오늘이 33일째네요. 그죠?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라도 꾸준하게 해서 습관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축원을 할 때, 그 달라이라마가 하시는 이 자비 명상에 속하는데 이 글귀를 해도 축원을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첫째는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축원을 한다면 자기는 빼놓고 남부터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항상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남도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나도 남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그래서 이 글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이제 다른 거 이제 쭉 축원을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축원하는 게 있죠. 축원을 하고 마지막에 남도 이렇게 축원을 하고 마지막에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내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그렇게 그런 글귀를 해놓으면 참으로 마음에 와닿고 마음이 뭐라고 하나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축원할 때도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만약에 이제 서연이 같으면 서연이가 행복하기를, 서연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내가 축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선 이것부터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글귀는 뭐냐면 자비명상이라고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가 자비명상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가 하시는 그 자비명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오래 하시면 자기 축원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는 안 생겼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점점 자기 스타일로 축원을 하면서 이것도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50쪽 새말기 안내서 150쪽 모습을 잘 굴리자.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그 코드 맞추기 그걸 가지고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를 일과 굴리기를 했거든요. 자, 일과를 지금 굴리고 있는데 일과 굴리기를 들었고 내가 막 한 30일 했다고 해서 이게 막 다 체계가 잡히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습관이 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해 나가다가 보면 자기의 목표도 더욱 뚜렷해지고 무엇을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 또 함으로써 또 자기가 변화가 되고 자기가 변화가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가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 오죠. 그래서 일과 굴리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모습 공식 중에서 제일 마지막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이 모습을 잘 굴리자가 얼마나 대단한 그 업군가 하면 공부 그건가 하면 우리가 이제 특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제 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막 매진을 하죠. 매진을 하는데 그 매진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 그건 반쪽짜리 공부예요. 다시 되돌아서 모습을 그래서 그 화두 중에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내디디라 이런 화두가 있거든요. 백척간두라면 백척이나 되는 그 나무 맞으면 장대죠. 거기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거거든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거기 딱 이렇게 있으면은 끝에 딱 있을 텐데 거기서 한 걸음 내디디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 말은 내가 깨달음을 위해서 내가 깨달았어. 근데 깨달은 그것만 딱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되돌아서 모습을 잘 굴리는 회양을 하는 것도 모습을 잘 굴려야 진짜로
우리의 그 법신자리, 우리의 본성자리를 말하자면 모습을 잘 굴리는 데서 발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잘 굴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습 자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우리의 본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그런데 본성자리와 모습이 둘이 아닌 거 아시죠? 둘이 아니라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0쪽. 시작. 마음의 인생은 인생을 죽음의 공부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본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는 본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인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만들면 좋은 바가 나타나고 나쁜 일을 만들면 나쁜 바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희망적이며 자유롭고 통쾌한 일입니까? 부처님의 의정법은 대제자유, 대탈이며 공동자유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인문과도 소금산이기 때문에 단순할 수 있고 한시에 없이 이름뿐이 뭔가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모습은 부정불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실제하지 않은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서 모습에 머무지 않으면서 내가 모습을 잘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나쁜 일이란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황망한 속이 진짜일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서 뭔가 시비 열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우리가 마음 공부,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의 법신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의 본성을 되밝히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모습에만 몸뚱이가 내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망심, 그러니까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현재의 나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몸뚱이가 나고 늘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또 일체의 모든 모습이 실제로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뒤바뀐 생각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 항상 나, 몸뚱이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나 아닌 것이 없어. 나의 본성자리의 모든 모습이 나툼이니까 나의 내가 아닌 것이 없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기죠. 연기. 인과 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인과죠.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인과 이렇게 되는데 인에서 인을 원인으로 해서 과가 딱 나타나면 이 과가 다시 원인이 됩니다. 이 원인이 다시 결과를 놓거든요. 다시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계속 인과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윤회입니다. 인과 이렇게 되는 게 꼭 내가 죽었다, 살았다, 또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만 인과가 아니라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또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윤회입니다. 윤회.
그래서 그러므로 좋은 인을 만들면 좋은 과가 나타납니다. 좋은 인을 만들면 좋은 과가 나타나겠죠. 나쁜 인을 만들면 나쁜 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 상황의 원인, 이 상황이 다시 원인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지.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이 어려운 상황이 다시 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우리 지금 하는 공부, 특히 모습 공식은 그 말하자면 인과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희망적이며 자유롭고 통쾌한 일입니까? 부처님의 법은 무유정법이죠. 무유정법. 정함이 없는 법이라. 그래서 대자유고 대해탈이며 공적장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무유정법이 어떻게 대자유고 대해탈이고 공덕장이 될까요?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인도 공성이고 과도 공성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공성, 인이 만약에 딱 정해져 있다, 과도 정해졌다 하면은 그건 꼼짝 말하겠죠. 근데 인도, 과도 공성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이름뿐인 인과가 굴려지기 때문입니다. 인과라고 하지만 그 인도, 과도 전부 다 공성이라. 그래서 이름뿐인 인과의 모습이 계속 굴려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존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르게 사실대로 아는 거죠.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하는 게 좋은 인이죠. 그 사실이 뭐냐? 모습은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임을 알아서 어떻게 한다?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서 되돌아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습이라는 것은 부처다, 중생이다, 뭐 이념이다, 개념이다, 관념이다, 종교다 이런 형상만 모습이 아니라 형상만 모습, 나다, 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모습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어떤 관념, 내가 안다라는 것도 말하자면 관념이죠. 그런 것도 다 모습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에도 말하자면 머물지 않는다.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다? 머물지 않는 걸로 끝이 나면 단멸이죠. 그 반쪽짜리 공부입니다.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좋은 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과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이 없으면 과도 없어. 그러면 무한 공덕장이 되는 거거든요. 무한 공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좋은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말을 빌리자면 그러면 나쁜 인이라 무엇이냐? 모습이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허망한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서 온갖 시비 분별을 일으켜. 그게 나쁜 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실체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자꾸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시비가 붙어.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 휘돌아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괴로움이 됩니다. 괴로움. 그래서 이 나쁜 이는 괴로움의 산물이래.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나쁜이는 다른 말로 하면 무지에 해당이 되겠죠. 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진짜와 변하는 가짜를 분명히 알아서 가짜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변화도 것이 분명히를 진짜라고 원관하면 나는 영혼을 배워야겠다. 나는 좌선을 배워야겠다. 나는 연구를 얼마나 했다라는 아상을 더욱 신경 들어가를 갖게 되리라. 그러한 경우는 기생충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숙주의 몸에 들어서 숙주의 영향으로 살아가다가 숙주가 죽으면 따라 죽습니다. 대법 선생님은 불법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요.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진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 가짜는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무조건 가짜라요. 내가 지금 없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뚱이가. 이건 변하는 거니까 가짜라요. 어저께 날씨가 더웠다가 오늘은 되게 많이 추워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변하는 돌이죠. 변하는 돌이니까 날씨가 가짜라. 가짜라. 또 그거 뭐야, 지금 변하는 것을 알아. 내가 변하는 것을 알아. 변하는 것을 알면 변하지 않는 것을 알래야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이 공부를 거꾸로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를 딱 시작하면 자꾸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다녀. 자꾸 변하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변하지 않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찾는다, 얻는다에,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같냐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한 몸이라서 변하는 것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림소는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대성과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육근으로, 안이비설신으로 보는 색성향미촉법,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시각현상, 청각현상, 후각현상, 미각현상, 지각현상, 이러한 모든 것들, 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러한 모든 것들, 의식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다? 변하는 것이다. 변한다 이 말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가짜다. 가짜라고 해서 이건 안 된다, 어쩐다, 내 동정이 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머물지 않는다. 변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라요.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라. 둘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려면 변하는 데서 드러나야 되고, 또 변하는 것 속에는 변하지 않는 그것이 쭉 잠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뚱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일체 만상이 전부 다 변하죠. 지금 서연이가 아기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기들도 다 변해서, 서연이 처음 아기 나서 그거 법회에 참석할 때는 진짜 아기가 요만했거든. 근데 지금은 제법 컸네. 아기가 진짜 많이 컸네. 아유, 애쓴다, 애써. 그래서
아기가 변해. 아기가 이렇게 자란다, 성장한다. 이제 우리 나이 되면 늙는다. 이라는 것이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요. 작용인데 처음부터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다. 이러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는 것은 헛것이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 헛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수 없다고 늘 어떻게 공부를 하면 머물지 않는 공부를 하는 거죠. 늘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머물지 않으면 진짜가 그때서야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 왜 몸뚱이를 이렇게 백봉 선생님이 강조를 하실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뭘로 알고 있냐면 몸뚱이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몸뚱이로 알고,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런 사람 정말로 없거든요. 몸뚱이가 아프거나 몸뚱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몸뚱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주위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조음을 당하거나 뭐 하여튼 무엇이 됐든지 간에 모든 일들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몸뚱이가 있어요. 그렇죠. 몸뚱이가 있는데 그 몸뚱이를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동일시를 해버려. 근데 요게 진짜 어려운 거라. 몸뚱이가 나다. 근데 몸뚱이는 변하는 건데 버림선언에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다 변하는 거라고 했는데 변한다라는 거는 가짜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론은 배우죠. 이론은 배우는데 실제로 몸뚱이가 가짜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실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라요.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라 그래서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내는 변하지 않는 법신이 진짜 내다. 그래서 사람이 백봉쌤 늘 그렇게 법문하시거든. 사람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고.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무지라는 거죠. 본래 법신 자리는 시공간이 떨어졌어. 모습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는데 타종교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생.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느님에게 가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모습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습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얻을 수 있냐? 우리의 본래의 그 법신자리.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도 영생이라. 몸뚱이 버려도 영생이라. 항상 영생이라요. 모든 사람이 영생이라. 그런데 이제 뭐 구원을 한다, 구원을 해야 영생을 한다. 이제 구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성을 되밝힌다라는 뜻이겠죠. 그게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는데 자기 자성을 되밝히는 사람은 알 거고 자기가 영생인 것을 알 거고 그렇지 못한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생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죠. 영생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 몸뚱이가 죽으면 죽는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인정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마음 공부 시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는 변하지 않는 진짜와 변하는 가짜를 분명히 알아서 가짜에 머물지 않는 것.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만약 변하고 헛것이 몸뚱이를 진짜 나로 알아서 공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나로, 몸뚱이를 나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행위자,
주체가 딱 있거든요. 무엇이든 무엇을 하든 그 행위하는 행위자가 있고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 행위자가 있다는 말은 늘 내가 무엇을 하면 그만큼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것도 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쌓아나가는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행위자가 있고 주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경을 말하자면 금강경을 뭐 천독씩 만독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금강경을 읽은 사람이 없거든. 금강경을 읽는데 그 금강경을 읽는데 그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을 누가 읽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법신자리가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착각을 해. 내가 읽는다고 착각을 해. 내가 읽는다고 착각을 했으니까 나는 몇 번 읽었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읽어야 된다.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금강경을 읽는 행위자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에 거기 바이아경을 소개를 해놨죠. 제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바이아여 이렇게 배워야 된다. 바이아여 이렇게 배워야 된다. 부처님은 꼭 3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절하게 말하자면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 바이아여 이렇게 배운다.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말할 때는 말할 뿐이고 생각할 때는 생각할 뿐이라. 거기에 네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네가 없어. 네가 없으니까 어떻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네가 없어.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볼 때도 내가 있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말할 때도 내가 말하고 또 생각할 때도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볼 때도 네가 없고 말할 때도 네가 없고 볼 때도 보일 뿐이고 들을 때도 들릴 뿐이고 말할 때도 말할 뿐이고 또 생각할 때 생각할 뿐이다. 우리 선사 중에 행원선사 미국에 가서 포교했던 분이 행원선사인데 그분을 다른 거 어떻게 말씀하시지? 어떤 스님이라고 하시죠? 행원선사인데 형각스님 스승이요. 숭산스님. 숭산스님. 예, 행원선사라고. 예, 숭산스님이 맨날 뿐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뿐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봉스님 스타일로 말을 하면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고 말하자면 입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오직 할 뿐이지 거기에 어쩌고 들러붙지를 않는 거지. 뿐이야. 그냥 뿐이야. 들을 땐 들을 뿐, 말할 때는 말할 뿐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려고 하는 모든 그 생각과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죠. 우리 같으면 이제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숭산스님은 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할 때도 말하는데 내가 없어. 들을 때도 듣는 내가 없어. 거기에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딱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내가 없어. 왜 내가 없냐? 진짜 바이아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없는 바이아거든. 없는 바이아니까 말하는데 바이아가 없고 듣는데 바이아가 없다 이 말이죠. 꼭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저기 코드 맞추기에. 그래서 이게 나는 경을 몇 번 읽었다, 나는 좌선을 몇 회 했다, 나는 연부를 얼마 했다 하는 아상을 더욱 굳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반 사람이 나다 하는 것보다 이 공부한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아상이 탱천한지 모릅니다. 왜? 나는 니보다 이만큼 더 잘났다, 나는 이만큼 니보다 더 많이 했다, 이게 내한테 꽉 박혀 있는 거죠. 나는 니보다 더 많이 안다. 근데 이분은 그 금강경을 읽을 때 금강경 듣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읽으면 한 독을 다 해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읽은 바가 없이 읽게 되거든요. 읽은 바가 없이 읽게 되는데 그분은 자꾸 읽은 바가 읽게 읽거든. 그 읽는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맨 거꾸로 간다. 나는 뭐 니보다 뭐 훨씬,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나는 니보다 뭐 좌선을 뭐 몇십 년을 더 했고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씩 앉아 있고 막 이걸 내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뭐 연부를 뭐 몇 독을 했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들어서 연부를 했다면 연부를 한 번도 한 바가 없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연부를 거꾸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처음부터 바르게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공부는 저는 기생충 공부라고 합니다. 기생충은 숙주의 몸에 붙어서 숙주의 영향으로 살아가다가 숙주가 죽으면 따라 죽어버리죠. 숙주가 죽은데 기생충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몸뚱이를 나라고 해서 공부를 쭉 하게 되면 몸뚱이 사라지면 육근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른 육진이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공부도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기생충 공부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불법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다. 참 백봉 선생님 정말로 대단하신 선지식인데, 부처님 불자 하나 안 넣고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거는 막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면 사실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 맞추게 배웠는데 사실이 뭐냐?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느냐? 그걸 거기다 써놨습니다.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무엇을 사실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쭉 그게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습을 잘 굴리기 위해서 읽어보시죠. 모습을 잘 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변과 공통의 이치, 즉 공리를 잘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한자리가 끊어서 변화가 없어진 모습을 잘 굴리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공동의 도리, 하나의 도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백봉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공동이 하나님, 지도리가 하나님, 생명이 하나. 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 뜻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아주 심오한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만큼 이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일처의 모든 모습은 인과 연으로 말하자면 이루어져 있죠.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다가 인과 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 모습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교에서는 공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한 이치를 공리라고 하거든요.
공리라고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공리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연기예요. 연기. 모든 모습은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다. 인과 연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자기가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공성의 이치, 텅 빈 성품의 이치가 드러나죠. 내가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데 몸뚱이는 변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그래서 변해. 그러니까 몸뚱이는 실체가 없어. 공안이 이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게 되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바탕자리, 우리의 마음자리가 그때서야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드러나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공시를 꾸준히 연습하면 텅 빈 도리, 하나인 도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굴리면, 모습공식을 굴리면 이해하기 쉽고 또 그걸 스스로 적용하고 그 부처님의 본뜻, 무상, 고, 무아죠. 그 삼법인의 그 뜻을 스스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공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본인이 연기와 공성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연기를 알면 공성을 알고 공성을 알면 반드시 연기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은 한 몸입니다. 연기와 공성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리라고 합니다. 공한 이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연습을 하는가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3법인 125쪽 125쪽에 보면 3법인이 있습니다. 자,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재행과 조건으로 모든 것을 바란다. 125쪽이요. 일체계고 무지로 아니요. 125쪽.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손톱에서 내면에서 가는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자신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뀌는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뒤바뀌는 감정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삼법인이란 불교의 기본적인 자를 증명적으로 보여주는 교리이며 일체만고의 세 가지 소상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저하라는 뜻에서 불교의 진리를 판별하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제3 일체계고 제법문화를 삼법이라 하고 여기에 여러 특성을 추가해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제3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변화나 일체계고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것은 세속경입니다. 제법문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삼법인이 말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변화하여 잠시도 상태에 머물 수 없고 마치 흙이나 아니랑 깨비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가능한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쉼없이 변화하여 고정된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아니하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오해의 원인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도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행으로써 완전한 평화의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진짜 나라를 개발하는 문제이니까 바로 우리의 공정 자리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변화한다. 인연과 조건이 닿는 세 가지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화하고 것이고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관찰하고 통찰해서 그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모습에 관한 사실을 잘 관찰하면 모습이 실체가 없고 꿈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 이 모습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변하는 거 관찰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변하는 것을 관찰해야 된다. 이러면은, 변하는 것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나. 또, 변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알아야 되나. 이제 이런, 그것이 생길 것인데, 이제 그것을 차근차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있잖아요. 새말기. 지금 만약 부산에서 없으신 분은 원명도바님한테 가면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시면 돼요. 홍정화 도바님 있죠? 다 있죠. 자, 원명도바님하고 묘명도바님이 읽어주십시오. 자, 다른 분들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조금 천천히 하십시오. 와우. 따발총 같이 하시네. 다시 읽어봐. 좀 천천히. 그 자기 소리 안 들으면서 하지 지금. 인데요. 항상 외웁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막 쫙 나오거나 매일 외우니까. 자, 천천히 좀 하십시오. 자, 시작.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람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물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물이다. 코가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물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물이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량하는 것이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우정물인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우정물인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우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바탕공식 모습을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지도리 공식 아니요. 또 삼대성 그게 해야지요. 허공 대신에 성품, 바탕 성품 넣어요. 바탕부터 넣나? 바탕을 본다. 허공 속의 아니, 바탕을 모습을 본다지. 오래간만에 하니까. 모습을 본다. 바탕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모습을 본다. 성품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린다. 텅 빈 성품을 본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다. 지도리 공식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맡은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 예. 우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도 허공성이고 나도 허공성이거든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라요. 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게 지금 2차 새말기 천일결사 그 뒤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고요. 2차 새말기 천일결사 이야기에 들어있고 또 요 팜플렛이 없으신 분은 수도권에 있는 분은 선원에 오시면 되겠고 대구는 묘강이한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울산은 저기 한영이 울산 보림에 가시면 될 거고 또 그 저기 부산은 오명도바님한테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다 준비해 놓으십시오. 자, 앞으로 이제 그 한 6분, 7분 정도 쉬었다가 오늘은 입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33일째인데 오늘 그 보니까 예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저기 오픈 채팅방에 보니까. 그럼 예불을 할 때 이 입선 자세로 예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6분 정도 쉬겠습니다.